추석 연휴가 이렇게 시작됐는데 어디 갈 데가 마땅히 없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우리 기도원 여러분들을 아주 격렬하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드디어 오늘 이제 기도원을 들어갑니다.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오늘 그 6장 말씀에 보면 형제님들이 긴 그 구절을 아주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면 이전에 그 시스라의 문제는, 그때의 문제는 야솔 시스라의 문제는 철병거였는데, 지금 문제는 이게 좀 너무 애들 말인데 쪽수,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 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만 올라와서, 이 미디안 사람이 사람만 올라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사람 플러스 짐승까지 다 데리고 와서 그냥 그 주변을 싹 먹어치워 버리는 겁니다. 이 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철병거가 아니라 수에 밀려서 막 뒷걸음질 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왜 300명만 데리고 싸워라 하시는지, 이 서막에서부터, 서론에서부터 무언가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전에 철병거를 갖고 온 시스라가 여인의 그 장막 말뚝에 박혀 죽은 것처럼 숫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메뚜기 떼 같아도 하나님이 위하여 싸우시면 별거 아닌데,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300 용사를 고르는 그런 장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처음부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했는데, 그 찬양이 참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외에는 사실은 이 하나님 백성이 살면서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수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누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아주 그 굉장히 그 곤경에 처하게 하는데, 여기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진짜 아주 가난하고 딱한 사정에 빠져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참 역설적인 게 뭐냐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스라를 다룰 때 안 읽고 지나간 구절이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사사기 4장 11절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여기 겐 사람 헤벨의 아내가 야엘이잖아요.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인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장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처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뭘 지금 보여주려고 4장 11절이 갑자기 무슨 드보라 얘기하다가 갑자기 모세 장인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여주면서 또 앞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그 이음새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 4장 11절이 사실은 끼어들어와 있는 겁니다. 재밌죠? 왜 재밌냐면 한 번은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미디안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구출하실 때 미디안 사람을 쓰셨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은 바로 그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은 수로 억압하고 있는 문제의 그 궁핍과 가난과 멸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것도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없습니다. 돈, 성, 친구, 레저, 여행, 럭셔리한 삶, 나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위치에다가 가져다 놓고 하나님 대신 그것을 섬기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사랑과 가치와 존경을, 충성을 거기다가 바치는 순간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동맹도 나쁜 것이 아니고 친구도 나쁜 것이 아니고 우정도 나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 한 번은 미디안 사람들이 구원의 도구가 되고 한 번은 억압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항구하게 기댈 것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구나, 의지할 것이 없구나, 그것 자체가 영원히 우리 편인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지금 미혼 기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결혼을 하시게 될 수도 있고, 또 결혼 안 하시게 될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자유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결혼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결혼 어렵습니다. 독신만큼 결혼도 어렵고 결혼만큼 독신도 어려운 겁니다. 양쪽 다 똑같아요. 사실은 보면 우리가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결혼이 마치 우리를 아주 로맨틱하고 이상적인 인간관계와 어떤 그 사는 것처럼 제대로 사는 삶, 마치 무슨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진짜 제대로 인생과 신앙을 아는 어떤 단계에 우리를 가만히 서 있어도 올려다 주는 에스컬레이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아멘, 요 앞자리에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멘 그러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결혼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독신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독신도 자동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듯이 결혼도 자동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세우지 못합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를 어른다운 신앙인, 신사숙녀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자동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지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돈이 좀 없어서, 돈이 있었으면 내가 누구를 좀 도와주고 헌금도 하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더 좋은 것으로 이끌지도 않고 더 낫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가난이 하나님 앞에서 정렬된, 제대로 이해한 가난과 슬픔은, 그것은 우리를 신앙으로 인도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든 결혼이든 남친이든 여친이든 연애든 로맨스든 무슨 프렌십이든 우정이든 승진이든 관계든 성공이든 미래든 복지든 아파트든 땅값이든 백이량 큰 차든 럭셔리 뭐든 여행이든 그 무엇도, 그것 자체가 우리를 영원히 항구히 그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세우는
어떤 도구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떨 때는 우리 옆구리를 심하게 찔러 피를 내게 하기도 하고 우리 발에 올무가 되게 하기도 하고 차라리 그게 없는 게 하나님 앞에 정렬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서의 삶을 충실하고 열렬하고 뜨겁게 살아가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잘 분별하고 받아들이고 삼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참 놀라운 것이 하나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징거려도 하나님께서 사사를 곧장 보내지 않으십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암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렇게 되면 앞의 경우들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사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뭐를 보내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그 말씀이 무척 쓰고 깔깔하고 입맛에 맞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게 그냥 조금 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떼거지로 메뚜기 때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온 지경을 덮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이스라엘 짐승들이 먹어야 할 것들을 다 먹어치우는 이 곤궁한 형편에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구해줘야 되잖아요. 빨리 무언가 선 조치, 그 다음에 후 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 너희 진짜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이런 빈곤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냐. 내가 건져놓으면 조금 바르게 사는 것처럼 살았다가 평안해지고 사사가 죽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숭배하다가 내가 사람 막대기와 채찍을 들어서 너희를 치면 아픈 게 싫다고 그렇게 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깨닫기는커녕 이거 불편하다고, 이거 아프다고, 이거 짜증난다고 그렇게 호소하고 하나님은 한 번 해서 말 안 들으면 같은 방법 두 번 안 쓰십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이거 싫다고 투정 부리는 막무가내하는 아이처럼 앉아서 막 투정 부리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이렇게 하시면서 다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곤 했는데 이 사이클이 이 악순환이 너무 심한 것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두면 이렇게 해서 또 울고 징징거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영이 크지 못합니다. 영영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이 상황에서 자기들을 건져내라고 징징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찌르십니다. 너희 제발 정신 차려라. 이 악순환을 끊어버려라. 이 빈곤에서 나와라. 너희 이렇게 하면 평생 단 한 발자국도 못 가고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나고 만다 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시각이 아주 다르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그 문제를 다루어 가시는 손길에서 우리와 아주 큰 시각 차이를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의 거죽을 봅니다. 이건 돈 문제구나. 이건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 그러는 문제구나. 이거는 저 사람이 고집을 부리고 이런 어떤 인간 관계 무슨 처신 이런 문제구나.
이건 우리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된 버릇이 들어서 이러는 거구나. 아, 내가 지금 술을 못 끊고 내가 이게 야동 보는 걸 못 끊는 거는 이게 좀 나쁜 친구들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어렸을 때 이렇게 버릇이 이렇게 돼서 이러는 거구나. 우리는 항상 문제들을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 거죽에서 표피에서 어떤 불편한 것이라든지 우리에게 당장 어떤 그 괴로움을 주고 후회감을 일으키는 그 원인, 일차적인 원인을 제거하면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착각입니다. 아주 큰 착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건강 없을 때 건강을 주시고 직장 없을 때 직장을 주시고 조금 선한 결심이 없을 때 선한 결심을 주시고 또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을 때 관계를 풀어주시고 또 엄마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불러가지고 야, 너 어렸을 때 너 많이 때리면서 키웠는데 무조건 엄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 무슨 통장 번호도 하나 이렇게 주시고 너를 위해서 그동안 30년 동안 모은 돈이 한 3만 원 이러면서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도 또 건강 없으면 건강 달라고 하고 평상시에 건강에 관해서 내 몸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거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막 굴리고 함부로 막 하고 그러고 살다가 아유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저께 11시에 먹은 그 밥이 생각이 나는데 내가 이렇게 말할 자격은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왜 이렇게 라면들을 드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밤에? 먹어야 할 분량만큼 항상 더 먹고 더블버거에다가 콜라도 이따만 거 큰 거 시키고 프렌치 프라이도 이만큼에 거기다 치즈 막 얹고 그리고 미안하니까 콜라 제로 콜라 먹고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다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심지어 안 믿는 사람이라도 자기의 형상이 이 땅에서 징징거리는 거를 차마 가슴 아파서 못 보시는 분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올 필요도 없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에서 4시 30분까지 30분 동안 100일만 기도해 보세요. 안 풀리는 문제가 뭐가 있겠는지. 하나님 몰라도 돼요. 예수님 누군지 몰라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일반에 남겨놓으신 은혜만으로도 사람이 문제 풀고 앞으로 나가는 건 그야말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나? 문을 열어요. 우리가 문 열 때 어떻게 합니까?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딱 손바닥 누르면 번호 2개 뜨죠? 그럼 그거 누르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집어넣죠? 비밀번호를 집어넣어서 들어가요. 그리고 분명히 그 비밀번호를 적어서 어디다가 잘 놔뒀어요. 그런데 그 문이 열어야 하는 문이 매일 열어야 하는 문이 아니면 그야말로 무슨 중대한 건강의 문제라든지 인간관계 승진 3년에 한 번 하는 승진 이런 문제라든지 이렇게 중요하고 심대하지만 가끔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문제고 그때 열려야 하는 문이면 우리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립니다. 분명히 적어놨어요. 전번에 열 때 분명히 썼어요. 그런데 잊어버려요. 왜? 그 비밀번호는 문 여는 데만 사용했으니까. 예수님은 비밀번호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딱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한 목자의 문, 생명의 문, 진리의 문, 여길로 걸어가야지 사는 것처럼 사는 건데 이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힘으로 갖다 댄 어떤 비밀번호도 이 문 앞에서는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우리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문을 열고 우리를 맞아주시지 않으면, 이름을 불러서 이리 들어오라고 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쳐도, 나무 아미타불을 외쳐도, 알라를 외쳐도
뭐를 외쳐도, 어떤 치성을 드리고 어떤 정성을 바쳐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요만한 게 어떻게 온 우주보다 더 큰 분을 영접을 해요? 그럼에도 왜 예수님을 맞아들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방법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를 맞아들이시지 않고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생, 아니 온 우주 최대의 난제를 들어갈 길이 없어요. 이거 안 풀려요. 뭘 눌러도, 뭘 갖다 붙여도, 어떤 힘을 쓰고 갖다가 막 손잡이를, 문 손잡이를 갖다 부시려고 해도 난공불락입니다. 요지부동입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비밀번호로 써먹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서, 건강 어떠세요? 건강 여러분, 건강 검진 다 하셨죠? 내년 1년까지는 괜찮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가서 또 이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겠죠. 그렇죠? 치질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그렇잖아요. 뭐 승진 맨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직장에 다니시면 그래도 열심히 가서 하면 돈 주잖아요. 다음번 승진까지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시간이 있죠. 그때까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내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비밀번호로 써먹는 신앙의 한계입니다. 이 버릇 안 고치면, 내가 여지껏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비밀번호로 이용해서, 마법의 최고의 황금 열쇠로 이용해서 어떤 문이든 열어보려고 했던 거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 모습이 너무 창피하고 이게 예수님과 내가 가져야 할 관계를 세우는 바른 첫 단추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고, 그 자리에서 정말 무너져 대성통곡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빈곤의 악순환, 떴다가 괜찮으면 딴짓했다가, 어려우면 왔다가 비밀번호 달라고 왔다가 그걸로 누르고 들어가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또 문제 생기면 울고 불고 난리 떨고 하는 거, 이 순환을 깰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걸 깨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를 보내달라고 하고 있는데, 구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구원은커녕 선지자를 보내서 뼈아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나하고 함께 사는 방법이 아니다. 너희가 성장하는 길이 아니다.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자리 걸음이다. 조금도 우리도 부러워하는 신앙인들 있잖아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이런 약간 겁나기는 하지만 예수님 잘 믿으면 금방 데려가실까 봐 좀 겁나잖아요. 그렇죠? 겁 안 나세요? 괜찮아요? 아무튼 부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야, 어떻게 저런 신앙을 가지고 나보다 훨씬 더 안 좋은 환경 속에서. 그때 왜 어떤 분 한 분 오토바이로 중국 음식점 그 배달하시던 분이 돌아가셔서 그 댁에 수습하려고 가보니까, 여기 조그만 그 고시원 방에 이렇게 안진뱅이 책상 하나 펼쳐 있고 성경책 이렇게 있고 뭐 수십 명 그 후원 계좌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뭐 그런 일기장도 나오고 뭐 그랬던 거. 우리보다 훨씬 더 안 좋은데 훨씬 더 아름답고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의 신앙으로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을 열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황금 열쇠를 동원해서 문을 열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문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을 우리 힘으로 열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은혜로 그 문을 열어주시고 받아주신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알 때 그 다음 단계가 열린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기 이제 하나님 자신이 큰 용사로 일어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사사입니다. 6, 7, 8, 9 아비멜렉까지 아들까지 따지면 6, 7, 8, 9 네 장이 이 기드온에게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장을 읽으면서도 기드온 얘기가 안 나옵니다. 어디까지 안 나옵니까? 11절이나 돼야 기드온 얘기가 그제서야 나옵니다. 이 기드온의 첫인상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뭐라고 있는 것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포도주를 넣고 발로 밟아서 그 즙이 아래로 흐르게 한 그 포도주 그 착즙하는 틀에다가 밀을 갖다가 집어넣고 거기서 타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농사 짓지 않았어도 타작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마이크 드리고 한 분씩 제가 좀 이렇게 오늘 추석을 맞아서 우리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활지에서 하죠. 넓은 마당에서 바람이 불어야 하니까. 그래야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도리깨질을 할 때 그래야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조그만 포도주 틀에서 밀을 지금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소심한 사람이지. 그것도 들킬까봐, 들키면 미디안 사람한테 뺏길까봐 거기서 지금 밀 하나하나, 말하자면 여러분 눈썹 정리하는 그 칼로 그 밀날 그거 껍질을 지금 까고 있는 겁니다. 한 알, 두 알 이러면서 그거라도 가져가려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이 안 되잖아요. 큰 용사 아니잖아요. 소심한 용사죠. 짜증 많이 부리게 생긴, 불평 많이 하게 생긴, 분명히 위산 과다, 역류성 위험을 앓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큰 용사라니?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누가 크고 작으냐 하는 것을 우리의 기준에서 바라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부가 사람의 크고 작음을 결정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입니다. 여기 또 더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어서 주워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막 불편합니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면 내가 너를 그냥 도구로 쓸게. 네가 그냥 뭐 술 취한 듯이 이렇게 막 그렇게 돌아다녀도 내가 알아서 그때그때마다 너를 써줄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소위 마법, 이런 어떤 세상의 힘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힘, 권능을 주실 때, 권위를 주실 때 그것이 완전히 우리 것이 될 정도로 핏한 상태가 되게 하여 그 힘을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내가 다른 짓하고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쓸 때는 그때만 살짝 변해가지고, 혹은 뭐 이렇게 자동 판매기 같은 거 보면 더운 것도 나오고 찬 것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초콜릿도 나오고, 뭐 넣는 조건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뭐를 넣든 간에 그게 맞춰진 게 넣으면 나오는 거,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게 우리에게 아주 잘 맞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내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핏합니다.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은사가 그렇습니다. 능력이 그렇습니다. 권세가 그렇습니다. 치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그렇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내가 딱 받아들이는 순간 굉장히 맞춤처럼 익숙하게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듯 이게 맞습니다. 마치 이것을 행사하는 나와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이 힘을 사용하는 동안 온전히 하나가 되어 이것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아니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행사할 때만 내가 그 힘에 맞는 사람, 그 힘에 맞는 그런 목소리, 그 힘에 맞는 무슨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게 나고 내가 이것이 됐냐, 그 정도로 익숙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때 우리는 목소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 새끼 살이 빠지거나 혹은 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렇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참 좋은 거구나. 나한테 잘 맞는 거구나. 내게 익숙한 거구나. 이렇게 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느끼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일하시고 우리에게 일시키시며 그 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믿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분들, 저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새 힘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새 힘 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그 힘이 사용될 때 내게 잘 맞는지, 편안하다, 참 평강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진짜 이게 나네 라는 생각이 들도록까지 또 우리는 훈련하고 거기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여기 자체에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좋은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길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그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이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것들 자체를 절대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불편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비밀번호처럼 취급하지 말고 하나님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이 온 우주에서 열려야 할 유일한 문이고 풀려야 할 유일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분 앞에 나가서 변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또 고민하고 기도할 텐데,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만 보내고 끝나시지 않으시고 정말 사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참고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의 그 뼈아픈 말씀을 듣고도 낙심해서 손을 늘어뜨리고 뒷걸음질하고 숨어버리고 잠수하지 말고 제발, 이렇게 지금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하셔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해 주시겠구나 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사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드온이나 아비멜렉 같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다가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고 마는 이런 시시한 자들이 아니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아니, 꼭 믿어야 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주시는 구원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딱 맞는 것으로 익히고 몸에 맞추는, 이렇게 핏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억과 적용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